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누구나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참 자주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위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번 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다짐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막상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 의지가 약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해결된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죽기 살기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지고 아둥바둥 해가지고 문제 해결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을 슬그머니 뒤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우리를 잘 아시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소원해 놓다가 해결되면 아유 그거 아닌 것 같아. 그 하나님이 도와줘서 된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바뀌니까 한 번 소원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20장은요 전쟁 전에 출정을 앞둔 출정시였죠.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던 시가 2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시입니다.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출발하기 전에 뭐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 기도하고 뭐 이것과 이제 비슷한 거죠.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감사 또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전쟁을 앞둘 때는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전쟁 꼭 도와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알이 저만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다가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근데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아쉬울 게 없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가 쉬운 거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왕이 됐고 그 왕권이라는 것이 견고하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사무엘이 내가 오기를 기다리라. 근데 일주일이 됐는데도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죠.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전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다가 사무엘에게 크게 이제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병사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철기구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칼을 가진 자는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왕 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무기도 없고 백성들이 다 두려워 흩어져서 결국 몇 명 남았냐? 600명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병거만 3만인데 마병은 6천이고 숫자는 모래알처럼 많은데 우리 쪽은 600명 겨우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가진 자, 그러니까 자기 이제 오른팔 같은 자를 데리고 적진을 향하여 단 둘이서 들어갑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면 우리 두 사람이 가도 이길 것이다 하고 적진에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요나단이 앞에서 적군을 넘어뜨리면 뒤에 따라오는 자기 오른팔이 그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가는 거죠. 그 두 사람이 가서 이 블레셋 지역이 완전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사울이 자기 진영에서 보니까 블레셋이 난리가 났거든요. 야, 누가 없는가 봐라 그랬더니 요나단하고 그의 부하가 없습니다. 그래, 야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 앞에 빨리 제사 드리고 우리도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자. 그래서 법궤를 제사장보다 가지고 오라 해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가만 보니까 블레셋 지역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치워라 그럽니다. 방금까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해놓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뭐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이 바로 가서 공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워라 그럽니다. 다급할 때는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해서 부득이하여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부득이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내가 집례했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요 금박하게 돌아가니까 치워라 그럽니다. 치워라. 다 필요 없다. 일단 가자.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죠. 다급할 때는 나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나라도 집례를 해야지. 법도에서는 어긋나지만 나라도 해야지 해놓고 또 상황이 바뀌니까 다 필요 없어. 야 치워. 그게 지금 뭔 상관이냐 하고 가는 게 이제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근데 다윗은요 출전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했던지 그 출전 전에 은혜를 구하는 시를 강구 시를 자기가 직접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장에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우리가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의 그런 경험적인 고백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벽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병사들이 성벽을 지키고 있으면 사다리 같은 거 탁 걸쳐놓고 올라가서 그 성벽을 뛰어 탁 넘어가잖아요. 나는 진짜 그런 거 보면 그 앞장서서 가는 병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일 먼저 그 성벽 넘어간 놈은 죽을 거 아니에요. 적군들이 수두룩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탁 성벽을 뛰어 넘어가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서 간다고요? 주를 위하여 내가 성벽을 뛰어간다는 거.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나의 발을 암사슬 발 같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내 발을 막 뛰어다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손이 막 흔들려서 때로는 칼을 막아내고 때로는 적군을 찌르고 하도록 내 손에게 싸움을 가르치시니까 하나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끝나고 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1절에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20장 출정 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도와주시고 구원하셔서 나에게 응답하셔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제 이 고백인 거죠.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요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하고 힘없고 위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놓고 그 위기 다 지나가고 내가 성공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유하게 되면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은 잠깐 돌리고 그 다음부터 주어가 뭐가 돼요? 내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죠. 내가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주어로 세워요. 20장 7절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힘으로 기뻐하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즐거워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거죠. 2절에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출정시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해요. 출정시 20장 4절에는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3절에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죠. 4절에는요.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며 전쟁터에서 내 생명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죠. 5절에는요. 주의 구원이 6절에는 그가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내 손에 힘 주신 분, 내 다리에 힘 주신 분 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7절의 고백이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앞으로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사람이 조금 잘 되면 슬그머니 교만해져요.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뒤로 처지죠. 그리고 자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저 사람 초심을 잃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좀 부자 되더니 좀 출세하더니 좀 높아지더니 사람이 변했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내가 앞으로도 나는 주님만 의지할 겁니다. 나는 앞으로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미래의 지속적인 승리에 대한 간구와 선언들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온수들을, 하나님의 온수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씨를 말릴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미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리라고 하죠. 의리.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 변함없는 거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힘들 때든 아니면 평안할 때든 그 사람과 변함없는 의를 지키는 것, 그걸 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리가 군신의 관계에서 의리라고 한다면 이제 충성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충절, 내 주군에 대한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이제 충신들이 간혹 있잖아요. 적군이 보니까 이 장군 자질이 좋아. 내 사람 삼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하잖아요. 너 나하고 같이 일하자. 어차피 너희 주군은 패했다. 네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때 자기 주군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충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리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충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힘들면 하나님 의지하는 듯 했다가 좀 좋아지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거 주실 때는 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했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요즘 하나님이 나 힘들게 내버려 두는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토라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삐져 가지고 교회도 안 다닌다고 그러고 기도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고 그런 신앙이 아닌 것. 변함없이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나이다. 나는 변함없이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변함없이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충절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평생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게 하옵소서. 전쟁에 나가기 전이나 전쟁에서 돌아와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충절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